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 마스크 착용하셨죠? 멋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소리 전달 잘 되나요?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코로나 내년에는 2분기에는 약이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의료진과 또한 연구하는 사람들, 많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힘내기 위해서 힘내라고 또 이 나라 위정자들, 정치, 또 각 분야의 대표자들, 또 의료에 관계하시는 분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실 것이고,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말은 이번에 놓치면 다음이 아니라 기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온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두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심장이 두근거리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 박혀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내 심장이 아버지 뛸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씀에 나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말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늘 샘솟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와왔지만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냥 내가 이게 택했다. 이 선택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택함은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땐요 단호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단호함. 교회 다니기 전에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참 부드럽고 마음도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아주 편협한 사람이 되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단호함은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다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의 단호함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단호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단호함을 보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지 않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함을 말씀하십니다. 죄를 끊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 단호함은
너희가 죄를 짓거든 한쪽 눈을 빼어버려라. 차라리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건 죄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끔찍하게 한 눈 뽑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의 관계를 끊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세상에 죄인에게 단호함만 강조한다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살벌해집니다. 응?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림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느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이름이 좀 이렇게 덤성덤성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리.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이 자리에 거기에 앉았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되기 전에 어린 이사야에게 너 이사야 너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꼬 항상 찾으셔요. 누구를 보낼꼬. 그 택함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지목된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하고 손을 팍 드는 걸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대선지자죠. 찌개 그 어린 청년을요 멋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은 그러므로 함께 가는 것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건 뭐죠? 사명이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혼자 천국 오면 된다. 여러분 이게 사명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사명은 뭐였냐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라. 다른 사람 사랑해라. 용서해라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용서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단어들은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근데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양성, 충성,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모든 단어들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도요. 여러분 어떤 관계요? 찌그러진 관계, 미워하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미워. 난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두 마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치르리만큼 그것을 명령을 하세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게.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의 확증은요. 사랑하는 것이 맞고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 심장에 박혀서 미워하면 아파. 내가 아파, 내가. 미움이라는 것은요. 딱 비유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 상대한테 칼을 겨누고 화살을 쏩니다. 응? 화살을 딱 겨냥해서 너 죽어라 하고 이제 활을 당기는데 실은 미움은요. 내가 독국물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입에 독을 물고요. 화살을 당기는 것과 같아요. 그럼 누가 먼저 죽습니까? 내가 먼저 죽어요. 뒷목 잡고 넘어갑니다. 왜? 입에 독을 물고 있는 거예요. 미움은. 그 사람 죽이자고 당기지만 실은 이미 먹고 있어요. 독약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 숯을 머리 위에 쌓아두는데 그릇이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데 너희가 숯을 쌓아두는 도다.
그것이 뒤집어지는 날에는 누구 머리에 떨어지겠느냐? 다른 사람 머리에 떨어집니까? 내 머리에 떨어져요.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용서해줘라. 너가 용서만 받고 싶으면 용서해줘라. 너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줘라. 네가 받고 싶으면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지당하시다. 아멘. 풀을 다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나 너무 괴롭죠. 기도하며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발 그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냥 무관심 무시하면서 그냥 아닌 척.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되고 용서하라. 무슨 용서할 거리 뭐가 됩니까? 용서할 제목이나 됩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게? 다 오해더라는 거죠. 딱 펼쳐보면은 내가 미워했던 거, 내 상처. 대화만 이렇게 해봐도요. 어머, 내가 오해했네. 어머, 어떻게 그 오해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 있어요. 말하지 못해서. 서로가 말하지 못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아니 기회 매번 줬어요. 근데 또요? 나보고 또 사랑하라고요? 그 얘기는 기회는 사랑입니다. 기다림, 사랑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줘. 아우, 저 10번 줬어요, 하나님. 이번엔 정말 지쳤어요.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젠 싫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만큼 사랑했어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할렐루야. 용서하라. 몇 번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7번씩? 네, 70번이 가더라도 그럼 뭐예요? 주구장창 죽는 그날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하자 없습니다. 아멘. 그냥 오해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내가 있더라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아니라 이 혈통으로 들어왔어요. 혈통으로. 내가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혈통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눈빛만 이렇게 봐도 흘겨봐요. 이렇게 미워. 눈빛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시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다 해답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서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예.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독생자 그 아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거룩한 순종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만한 거, 할 것만 순종하고 그거 했잖아요. 나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는 반쪽짜리 순종이죠. 근데 반쪽짜리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또 한 번에 정말 거룩한 죽음, 왜 거룩한 죽음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죽음은 순종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 순종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는 때를 몰라요. 가는 날은. 곧이다 하면서 순간을 맞이하기는 어떤 걸 잘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세요. 모든 걸 다 준비시키세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참 본문 하나님께서 여기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이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가 그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고넬료죠. 성령을 안수를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와, 이방인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는 없었거든요, 여지껏. 근데 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면 내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실 거야. 근데 본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죽임이 당하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성령이 이거예요. 성령. 아주 불같은 성령이시거든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사건이었으면요, 이 성령님은요, 예수의 이름 앞에 열정이 막 불같이 타오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런 어둠 영은 떠나가라. 벌벌벌 떨게 해야 돼요. 그 이름 앞에. 성령님은 그 이름으로 일하십니다. 그게 증거예요. 너 예수 아니? 우리는 다 안다고 말을 해요. 어떤 박수도, 어떤 무당도, 점치는 자도 그냥 따라서 흉내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랬더니 막 찢어발겼다 그러죠. 정말 내 안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로서 거룩한 것은 뭐냐면 내 양심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나니, 성령을 받았는데 죄를 그래도 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령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양심에 자꾸 찔러요. 양심은 분명히 발동이 될 겁니다. 근데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두 마음이 싸워요. 양심. 살짝 거짓말해도 되고, 살짝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근데 양심이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짓말 못하게 막 입을 틀어막는다, 도둑질하지 못하게 손을 잘라버린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우리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이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말도 안 돼. 그런데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요, 와, 그들이 그래, 맞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구나 라고 정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안디옥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도피해서 살고 있는 곳인데, 그 지역에 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이 있겠죠. 반은 유대인이면 반은 이방인이 있겠죠. 근데 이방인들도 함께 이방인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렸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언제 드렸어요? 안식일 날 예배 드렸어요? 안식일, 토요일, 성경이 말하는, 구약 말하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렸습니까? 주일 날 예배 드렸습니까? 안식일 그 다음 주일 날 항상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주일 날 나타나셔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그 주일이라는 것도 성경은 몰라. 그때 당시 주일이라고 썼겠어요? 주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날 또 일요일이라는 걸 알아요? 월화수목 금토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고, 안식 후 그 다음 날이요.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오늘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예배는 매일 에브리데이 만나서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특별히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그들이 더 예배가 더 강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주일날 오셔서 그냥 얼굴만 이렇게 쭉 비추고 주님을 가셨겠어요? 그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주 예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성령의 강림처럼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을 특별히 말하냐? 보이는 걸요.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모습이 있고요. 진짜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때요? 부활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문으로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통과돼요, 다. 보이지만 또 저기 높은 보좌 하늘 우주 공간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셔야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곳에 오시는 시간도 1초도 안 걸려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필요 없어요. 주님께는. 근데 딱 내려오신다면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500명이 보는 중에서 뭐라고 천사가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그대로 내려오실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착착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올라가신 대로 구름 위로 타고 또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내려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공중에 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듯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예수님은 빠져 있어요. 저도 한 이단을 만났는데 당신에겐 왜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 받았고요 뭐라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가짜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은혜 받고 변화되고 변화가 어디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성령을 받아야 죄 짓지 못하게 하시는데 죄 짓고 다니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단이나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나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리라. 그것이 뭐예요? 황금? 명예? 건강? 집?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에요. 왜? 오실 수 없어요. 인간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물론 구약에 선지자나 대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 이렇게 임하셨어요. 근데 임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속죄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늘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는구나. 왜? 그 고백은요. 베드로도 말했어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요나 시모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를 고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믿고 싶은지 아닌지 어디예요? 입술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지 아닌지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죠? 마음에 품으면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다.
의에 이르는 거 좋은데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 해서 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말짱 꽝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은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은 바로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광하는 거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 부르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예수님 부르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성령님, 성령님 부르다 가시겠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하나님 똑같죠? 그런데 예수 이름에 성령님도 하나님도 열광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고 그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님의 뭐죠? 은혜로 성령님이 사역에 동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것처럼 예수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 통로라는 것입니다. 통로. 길이라는 거예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길로 날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갈 길? 길이 있는데 길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담 넘어 들어가요. 몰래. 몰래도 아니라 왜 담을 넘어요? 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주 젠틀하시면서 얼마나 부드러우시면서 스스로 문이 되셨어요. 내가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할렐루야. 또 얼마나 정중하신지 예수님은요. 문을 팍팍 벌컥 걸고 다시는 분이 아니에요. 똑똑똑 나 들어가도 되겠니? 네가 안에서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거야. 네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난 들어갈 수 없어. 아유 그냥 훅 얼굴만 뒤밀어도 그냥 몸만 턱 하도 예수님은 들어가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절제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를 환영해 줘야 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오시면 우리 집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주님만 오시면 내 질병도 내 문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파송이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한 곳이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전도가 시작됐으며 안디옥에서 전하기 시작해서. 근데 어디로 갔느냐? 바로 14절 앞에는 본문은 아니지만 저희는 버가로 가서 지나 비시디안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거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 안식일에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회당에 갔잖아요. 이렇게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하나님, 유대교, 이스라엘은 알라. 근데 그 하나님 아닙니다. 뭐죠?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요, 신앙이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예수님을 질투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저에게 조건 없이 모든 걸 막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왠지 막 관계가 좋았다가 하나님이 야,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이렇게 하시니까 왠지 삐져. 아니 나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래요. 왜 꼭 거기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대체 거기다 꼭 그렇게 집어넣으시는 걸까? 오히려 그냥 성령 하나님도 그냥 고마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운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 참 고마운데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 인간으로 오셨다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죽었다 그것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건 장땡인가? 참 오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해가 풀렸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물론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직접.
어떻게 신구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찾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으로. 별로 역할이 없는 것 같은데, 신약에서 좀 잠깐 이렇게 보이셨던 분, 그 다음에 바울이, 왜냐면 더 멋있어 보이고, 제자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공생애인 기간 3년 딱 하시고 마치신. 그런데 정말 제 삶에 너무 힘들고 고통이고 할 때 전 하나님을 불렀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신기하게. 내가 그렇게 샘 부리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널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말씀하신 줄.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매를 맞았건만,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또다시 주님이, 또다시도 아니죠. 한 번에 이미 끝났었는데 울고 계시더라고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너를 때릴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때리시는 게 아니죠. 사람의 멍둥이로 맞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왜요?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매를 맞았다, 그건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넌 내 딸인데. 여러분, 자녀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어요. 부모 마음 더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나가서도 샌다. 그래서 엄마들이 막 잔소리하는 게 밖에서 그럴까봐 아닙니까? 얘 밖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건가 하는 마음이 더 괴로운 거죠. 그 잔소리가 더 잔소리처럼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셨건만, 근데 다 주님께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은혜로 갚아줄게. 내가 너 억울한 거 풀어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의 질병, 너의 문제, 너의 걱정에서 내가 노인받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실패 있냐? 세상에 아픔이 있냐? 고통이 있니? 절망이 있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와. 나한테 맡겨.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안 되실 일이 없어요. 못 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린 여기 앉아있으니까 마땅히 그냥 구원받으니까 죽으면 끝, 난 천국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문제 없어. 난 착하게 살았거든. 아우, 나는 뭐 법도 잘 지키고, 아우, 나는 문제 없어. 하나님 뭐 다 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겁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요. 왜 고통받는지,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예, 바울이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주일날 뭐예요? 모여서 예배 드려요. 예배당에서요. 주일날 모여서, 그때 예배당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 있어요? 회당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에 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찾아갔습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뭐죠? 안식일에 회당장이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인쇄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경책이 이렇게 보편화되지 않고요. 지금 스크린에 딱 띄워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두루마리 한 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보물이죠.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회당장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회당장이 그것을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고 내려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왜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렇죠? 뜻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는 율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네. 그래서 네가 너의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라 그랬던 유대인들은 손을 잘라요. 그래서 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둑질하면 손 잘라요. 눈 뽑고요. 다리 뽑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라 그러면 여긴 저도요. 두 눈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눈이 100개였어도 저 100개 다 뽑혔을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가서 살았다면요. 어? 손모가지, 두 손모가지 다 없을 거예요. 발모가지요? 발 2개도 없을 거예요. 장애로 살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회당장이요. 글을 읽고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내요.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와 발의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 왔는데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회당장이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좀 이렇게 권할 말 없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손짓은 이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손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유대인은 얼마나 이 사람들 아주 경건한 사람들인데요. 그냥, 이건데, 바울은 뭐예요? 이게 열렬히 환영하는 현대식 인사를 하는 거, 이때 당시에도 막 손을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지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미래에서 오셨어요. 우리 열렬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하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모시니까 바울도 참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무자비할 정도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랬다는 건 뭐죠? 얼마나 부드러운 예수님과 온유와 겸손이 들어왔는지요. 그냥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기 비록이 아니죠. 착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부르지를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그 단어 앞에서는. 영어에서는 로드라고 말하고 네? 가시라고 말하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성호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쉽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근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탁질림이 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신 말씀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택함은 거룩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이 거룩 택하셨는데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한 광야에서 모세로 약 40년간의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출애굽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살지만 40년 동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나중에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인간이지만 참 뭐라 그러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뭐가 온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지경이었는가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야 되는 대목이어야 돼요. 왜? 모세는요 살인까지 했어요. 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그러서 40년을 쫓겨서 도망가서 완전히 이빨 빠진 노인이 80이 됐는데요. 그가 돌아와서 온유한 성품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온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벌써 혈기 있으면 어때요? 10명도 죽이죠 그냥. 근데 모세는요. 그래서 모세를 인간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그가 돌로 치죠. 지팡이로. 그리고 돌로 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혈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혈기. 하나님은 아셔요. 혈기. 백성들한테 막 욕을 한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인간들아. 왜? 백성들이 정말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중보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데 정말 나중에 돼서 그렇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정말 지긋지긋하다.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한번 꾸짖으시는 것처럼 꾸짖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나의 영광을 가렸다. 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데 너 못 참아? 내가 여지껏 참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왜? 모세가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로 알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혈기 내고 뭐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못 참으시지. 내가 하나님의 대변인이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가 내 영광을 가렸도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도 있죠. 불같은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참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뭐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만 있다면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더 한 번 더, 더 한 번 더,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하면서도 한 번 더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한 번 더 기회 또 주신대. 또 주신대. 그것 또한 기회이겠으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공의의 하나님, 신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네. 광야에서 소행을 참으셨어요. 19절에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또 주셨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떤 순종하는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2세대들 12지파가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갖고 그 땅을 받습니다. 약 43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죠. 사사 시대는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정말 암흑기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때예요. 근데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왕이 없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줘라. 그 왕이 그들을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 텐데 구속할 텐데 힘들게 할 텐데 그래도 왕을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스스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 사람 누구죠? 사울을 40년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실패가 있죠.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패하시고,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올리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멘. 다윗을 만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어느 가문에서 어느 혈통에서 도대체 누구를 쓸까 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으시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의 보기에는 정말 부모가 보기에도 다윗은 아닌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또한 정말 다르네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달라 그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요. 난 너무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람일 줄. 이 다윗처럼. 할렐루야. 다윗은 부모한테도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경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참,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니까. 잘나고 지혜 있고 똑똑하고 돈 있고 권력 있고 왜 그 사람들 물르면 더 대단하게 말귀도 딱 알아듣고 근데 말귀도 못 알아듣고 까먹기도 잘하고 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야. 죄인. 의인을 내가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죄인의 친구라서 예수님이 많이 오해받으시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셨죠. 결국은 죄인들을 대표해서 죄인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이 이름이 죄인의 왕이에요. 죄인의 왕. 그지의 왕이라는 거 그지들의 왕. 세상에나. 그럼 나는 그지가 돼야 돼. 나는 죄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감사인 거예요. 나는 의인이에요. 나 의인 됐어요? 뻔뻔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너는.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거 내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왜?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없이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주님 때문에 막 행복하고 기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이 주님 모르고 살아.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고, 주님 없어도 배부르고, 아이고, 주님 있는데도 너는 어떻게 집 하나도 없고, 그렇게 궁생스럽고, 그렇게 아프고, 병 있고, 주님이 안 고쳐주시냐? 여러분, 그 말에 상처받습니까? 아이, 부끄러워라. 그래, 뭐 잘못 믿은 거 아닌가, 내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이유예요. 왜? 단 하나 뭐예요? 내가 주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뭐가 잘 되고 떵떵떵 금은보화 있고 금덩이 있고 뭐 있고 자랑하지만 그 고백은 못할 거예요.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멋진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고백.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죠. 그 고백은 어떻게 해요? 들어서도 아니고 내가 주님을 경험했으니까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날마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겸하고 있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무지 똑똑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모르는 거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회당장은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데요. 바울은요, 이 말씀을 풀어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을 풀어서 지금 얘기하고, 성경에 쫙 계보가 있는데요. 이거를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은 없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거기는 말씀을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고, 그렇게 하자! 이걸로 끝이에요. 지켜라!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쫙 풀어줘요.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회나 예배나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분명히 권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령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하느냐, 성령 하나님과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꾸 예배와 만나지는 경험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한 번 드렸어요, 끝? 네, 그때 성령 충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됩니다. 보고 자주 보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막 이거지 성령 충만이죠. 봤어? 이거는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혀지는 거예요. 누구시더라 뭐 좋습니다만 자꾸 그것만 반복하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여러분 그러시면요, 예배가 끊어지고 이러시면요, 누구시더라 다시 시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래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다니. 할렐루야. 난 기질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인데 그런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네? 탕자 비유 너무 좋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네? 물론 집안에 있는 탕자도 있었고 집 밖에 있는 탕자도 다 탕자인데 세상 사람들은요, 집 나간 탕자를 돌에 맞아 죽입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집에 있는 아들도 품으시지만 집 밖에 있는 그 아들, 생명의 경각에 있는 그 아들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하십니다. 죽은 내 아들이 돌아왔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내 아들이 돌아오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죠? 이렇듯 하나님을 떠나시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돌아오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큰아들이 반대했습니다. 자기 동생도 아니야. 저 자식은 내 동생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지 마십시오. 그 아버지 전 내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내가 아프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파요. 다 아파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회예요, 기회. 한 번 더 기회.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 한 번 더의 기대로 153마리 두 배가 찢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 40년간 주셨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는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 내 뜻을.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들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이게 마음이 합한 자며 하나님이 원하시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사명,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일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성령님이 동역하게 하신다니까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할렐루야. 예. 그래서 23절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느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의 계보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원하시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만나니 예, 그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순종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지요. 삶의 일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건 예수라. 아멘. 우리 또한 우리가 이런 사람, 하나님의 찾으시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 천대 만대 축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혈통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혈통이 우리가 어떤 혈통을 받고 왔는지 아세요? 불순종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 이방인이잖아요. 대한민국 우리가 하나님 안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이 바울처럼, 처음 오늘 설교인데요. 이 바울에게 선교를 듣고 설교 듣고 전도 받고 단도당해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또한도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도 들었잖아요. 나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후반부 보면은 세례 요한이 너 누구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네가 뭔데 회개하라고 그러고 세례를 베푸노니 뭐 죄사함을 받아라 이러고도 뭐야? 너가 메시아냐? 그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복 앞에 이 말씀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갑니다. 참 특이하다. 회개가 대체 무엇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지. 여러분, 나 회개하면 천국 간다. 틀린 거예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명, 어떤 낙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집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쵸? 내 집이 아니라 그냥 거기가 천국이래. 응? 그러니까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 집이 남의 집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의 집이라는 말은 뭐죠? 그림 같은 집을 줘. 아, 천국은 이런 곳이래. 응? 거기는 막 꽃도 막 각종 색에다가 과일도 한 나무에서요 12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려. 바나나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사과나무, 바나나나무 이런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요. 나무 하나가요 12가지를 맺어요. 여러분 뭐 보기를 했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곳이에요. 그곳은요. 정말 황금물이 막 흘러. 황금길에다가. 어떤 한 분이 기도 이렇게 하시고 받으시고 하다가 입신하셨어요. 잠깐. 한 10분 정도. 근데 그걸 보고 오셨대. 시편 그 말씀대로. 황금물이 정말 흐르더라고요. 물이 그냥 뭐냐, 황금, 그 뭐냐, 정말 황금색이더래요. 길이 정말 황금길이더래요. 돌멩이가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가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멋있던지, 그 나무를 봤다고. 나무가 쫙 있다는 거예요. 그 강줄기에. 여러분, 정말 그것만 봐도 들어도 막 너무너무 막 기쁘고 좋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막연히 내 집이, 그냥, 나는 그냥, 어렵게 사는데, 그러니까 막 좋은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집이 내 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뭐 하실 거예요? 내 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만 입주한다 그러면은 막 생각을 해요. 자로 재고 칫솔 재고 장롱을 뭐 북박이장으로 할까, 소파를 어떤 거를 놓을까, 뭐 주방 식탁은 뭘로 할까 구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안 그래요?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까, 어떻게 벽지를 바르고 하지 않겠어요? 일단 들어가고 봐 이러면 이래요? 그렇죠?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고 봐, 이걸 어떻게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것이 사모가 되고 그것이 보여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쵸? 내 집! 그런데 정말 딱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임종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연히 가는 것입니까? 드디어 내 집으로 간다. 커튼은 무슨 색이고, 벽지는 무슨 색이고, 뭐는 뭐고. 그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묻지 말고 하늘의 보화, 하늘에 담아둬라라고 말씀. 그것은 황충도 없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간증을 끝으로, 그것 뭐 끝은 아닌데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한 분이 미국에 가셔서 두 부부가 나이 드실 정도로 참 자식 키우면서 고생하시면서 하셨나 봐요. 깡통을 주워졌다 그래요. 깡통을. 그래서 그 깡통을 모은 걸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해야 되죠. 그 돈 있으면 수술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두 분이 기도하시다가요, 아내분이 남편에게요, 여보, 나 그 돈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해서 난다고 한들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는 거,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는 기쁘게 가겠습니다. 그분의 해서요. 근데 이 목사님을 몰라요. 모르는 분이야.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어렵고 힘드신데 누군가로부터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헌금이.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그냥 감동하고 감사하고 참 선교하시고 이러는데 어려우신데 그 금액이 딱 들어와서 좀 고민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다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 어머님이 아버님과 함께 깡통을 재활용을 해서 팔아서 본인의 암을 하려고 준비했던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막 선교하고 이러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나 차가 전폭돼 가지고요. 엄청난 이제 사고로 그분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뭐 장이 다 뭐 장기 뭐죠 이거? 창자가 다 나오고 밖으로 막 이 정도의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생명이 별로 이렇게 살아날 수 없는. 그런데 수술을 받는 중에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오세요. 주님 만나는데 천국에서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착착착 몸에서 막 빼내고 뭘 집어넣고 막 뭘 집어넣더래 막 착착착착착 막 이러더니 그래서 몸을 이렇게 다 꼬매더래요. 그래서 딱 했는데 저기 천국 구경을 하잖아. 예수님이 한가 오면 천국 구경 시켜주시잖아요. 천국을 구경하는데 어느 집에 이렇게 하는데 집이 정원이 있고 너무 멋있고 막 그냥 너무 좋은 집이 있더래요. 큰 집이. 그래서 아니 여기 이런 데는 누가 살까? 본인 발길이 그냥 거기로 가졌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어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곳의 주인이야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셔서 그냥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또 그 어머님이 뭘 줬대. 과일을. 이거 빨리 드시라고. 거기서 천국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뭔지 그냥 받아 먹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깨어나셨습니다. 살아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대수술을 거치셨어요. 장이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장을 다시 집어넣고 짱자를 집어넣고 나온 거 못 집어넣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어머님을 만나고 왔다. 어머님을 봤으니까 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기시고 아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 그 어머님은 하늘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본인의 생명값이었어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자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 용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은 많이 듣지만 잘 안 돼요. 아프기 때문에. 주려고 그래도 마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상처 때문에 보면 아파요.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사무엘하 19장을 보면요. 압살롬이 큰아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났지만 다시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탔고 왕위를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이제 막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마사라고. 아마사일 거예요. 그거는 다윗의 실은 조카예요. 조카가 장관인데요. 그 둘이 이제 다 이렇게 꼬여가지고서는 압살롬하고 둘이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죽임 당하고 그 아마사도 죽지만 그 다윗이 아마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너는 나하고 고륙이 아니냐, 혈육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위로 해야 되는데 그 문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추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그 말은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사를 나를 배신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아끼지 않고 대접해주고 했는데 네가 감히 이렇게 반역을 해? 싹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마사에게.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이 다윗은 이렇게 뭐죠? 게다가 그 반역했던 그 족속이 유다 족속이에요. 한 족속이 또 유다 지파. 근데 다윗이 용서가 나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사람의 아픔이 있어요. 그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있죠. 시므이. 아유 꼴 좋다. 도망가는 거.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고 아유 꼴 좋다.
사울의 조카였습니다. 사울의 조카 시므이는. 살은 그래도 안으로 이렇게 굽는 법인데, 그렇잖아요? 혈통인데, 그럼. 근데 다윗은 또 기회를 줍니다. 시므이에게도. 너무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군대 장관들이요, 다윗이요, 특수 무공 훈련을 했잖아요. 특공대들이잖아요. 다윗과 함께. 아니 몰래 가서 그 사울이 잠자는데도 다 옷깃을 배우고 막 이랬는데 아주 특공대죠. 그 신칠 규모란 사람들이죠. 그런데 너무 열받으니까요, 다윗이요, 말씀만 와서 가서 모가지 확 따오겠습니다. 도망가는 중이지만 바쁘지만 경각이 없지만 모가지 확 따 순식간에 따갖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던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냈더라. 하나님이 시므이가 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내가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한테 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근데 왕위에 복귀됐을 때 어땠어요? 시므이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그놈 데려와라. 찢어 죽여도 내가 시원치 않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다. 기회를 줘요. 너 내가 살았을 땐 집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목숨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살았을 때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근데 나중에 죽을 때는요, 유언을 하죠. 솔로몬에게. 걔가 나오면 죽여라. 약속이었잖아요. 집 밖에 나오면 죽는다. 근데 시므이가 다윗이 죽었다는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집 밖에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아멘. 내 가족이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예배 오라 그러는데도 말도 안 듣고. 그럽니까? 예, 있어요. 화가 납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라는 신호죠.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맛있는 것도 갖다 주고.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제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춥니다. 고래 춤추지 못해요. 칭찬도 여러분 훈련입니다. 고래도 훈련된 거예요. 잘 웃는 게 아니라. 칭찬도 훈련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회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회를 받습니다. 우리도 주님, 나를 늘 기회를, 또 이번에도 그 사건이 아니라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한테 기회 주시는 거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배는요, 나 홀로가 아니라요, 함께입니다. 내가 누구랑 같이 옆에 끼고 여기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저 예배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왔구나. 아니, 말을 안 들어요. 기회를 주라고요. 아멘. 안 들어요. 안 돼요 하는 말은 이미 입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입이 입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안 돼. 여러분, 하기 싫은 내가 있어요. 안 되라고 말하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들으실 거예요? 안 되게 사실 거예요? 인생 안 풀리게 사실 거예요? 맨날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살아계신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찾아오면서 나한텐 죽은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시는데 나는 구원하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 달라고 구하죠? 하나님 앞에. 전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 벌써 오시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셨습니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감사는요, 그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요, 은혜를 까먹어요. 주님이 나한테 뭐 하셨는지 잘 기억이 날까 안 날까, 잊어버렸다, 뭐 했다, 끊어졌다, 붙었다, 뭐 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염치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깡통이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없는 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평생 없는 걸로 사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면 좀 될 것 같나요? 되겠습니까? 아직 젊음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하죠. 나이 드시면 그 말도 못해요. 할 수 있다가 없거든요. 내 의지, 내가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되냐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한계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릴만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릴만 해서도 드리고 할 수 없을 때라도 불굴의 힘을 들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드릴 수 없는데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세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병원에 있어서 어쩌지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 영혼이요, 주님을 기다리죠. 근데 뭐예요? 예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오세요. 찬양과 기도와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세요. 그냥 호리원이 확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누가 예배를 드려주나? 나를 위해서 누가 찬양을 불러주나? 나 그 자리에 좀 있고 싶은데. 그걸 여러분, 육이 죽잖아요. 육이 점점 힘들잖아. 영은 깨달아요. 영은 정신을 차려요. 뻗떡. 어떻게, 나 어디로 가나?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봤어야 부르죠. 또 당황하면요, 생각도 안 나, 여러분. 그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지갑 잊어버려요. 있던 지갑에 돈도 들었는데 잊어버려봐요. 여러분, 깜깜해져요. 이유도 없이 그냥. 이유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 그렇게 얼마나 제가 제 돈 봉투에 들은 거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나서요, 일주일간 얼마나 돈도 그 생각밖에 없네요. 봉투. 어떻게 됐을까? 그거 또 계산하고 또 정산하고 또 하고 어떻게 될까? 찾아볼까? 뭐 할까? 막 마음이 얼마나 상하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것도 안 배요. 여러분,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떤 곳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내가 사는가? 어디에다 정신을 내가 팔리면서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복귀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 잃었다고, 돈 잃었다고, 내 명예 잃었다고,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잃었다고, 여러분, 실은 아프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좌절하고 그걸로 자살하고 싶고 끝나고 나면요, 참 허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돈도 없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으로. 그럼 이것처럼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내가 가난한데 왜 안 고쳐주시죠? 병이 있는데 왜 치료 안 하시죠? 못하실 분 아니고 안 될 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돌도 황금이니까, 황금도 돌 같은 분이신데. 가난해질 수 없는데 내가 가난하게 되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왜 그걸 약속하시면서, 왜 약속하셨나? 여러분, 주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받냐? 혈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죠? 혈통?
DNA 안 보이죠? 근데 혈통이 있어요. 왜? 가난한 집에 가난이 역사합니다. 질병이 있는 집에 질병이 역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지 뭐 마귀 귀신이 하는 얘기를 뭘 역사가 아니라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혈통.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는 것은 그 혈통이 예수 혈통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혈통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의 혈통이 있으니까,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예배 드려야 뭐 하는데 혈통 따라가지 않고요. 내 집안의 혈통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력이에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된다는 말만 수없이 나옵니다. 그게 혈통이라고요. 왜 안 되는 것만 봤기 때문에요. 그러면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뭡니까?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됩니다. 나 치료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형통의 삶이 단단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잡으면 막 흔들려요. 단단히 꼭 붙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도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붙들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날 붙든다는데 그만 좀 붙드세요. 나 좀 세상이 너무 좋아. 하나님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여러분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지 관계에 대해서 단호함이 아니에요.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어느 곳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말씀만 딱 주고 알아서 하겠지? 그럼 권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나에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옆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 맞지만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으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한 주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옷이 입혀져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 악에게 지고 이 땅에 멸망할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모시는 길은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겁습니다. 옳은 길을 행하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럼 여기 모인 우리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말씀 귀한 말씀 심겨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향유옥합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향유옥합. 향유 옥합이 찬양이 아닌가요? CCM인가요? 1장? 아닌데? 참 아름다워라고. 아닌데? 왜 71장이라고?
선생님 몇 장이 찾아와서 얼른 알려주세요.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요. 우리 자, 준비되면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살아계신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11월 마지막 또 12월을 맞이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잘 쓰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겠습니다. 이제는 내일이라고 다음이라고 미루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용서도 오늘입니다. 기회 오늘 사랑도 오늘입니다. 내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오늘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기 달라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감사를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뭘 하셨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이제 신앙으로 아버지 정말 판단 정죄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어진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면서 사람의 관계에 단호하게 끊어버린 것들 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믿는 자들이 나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아버지 보며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정말 귀한 직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폐회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며 내게도 늘 기회를 주시는 또 이번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나도 그 한 번의 기회로 아버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